이번 11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 상고할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축복입니다. 원래는 성도의 권세라는 말로 정하려고 했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성도의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내게 주신 바 그 권세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식당에 들어간 저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100불 정도 갖고 있다면 어느 식당 가든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100불이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10불 가지고 있으면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택스도 내야지, 팁도 내야지, 모자라면 어떡하지? 가격표 유심히 봅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하나도 없다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입으로 막 집어넣는 것이고 언제 튀어야 되나 마음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살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니라.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는 좀 바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설교 후에 이제 필요하신 분, 원하신 분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소속님들 가운데 목사님 안수기도 하셨는데 한 분도 안 나면 어떡해요? 저는 기도할 뿐이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 땅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독을 만들고 있고 먹고 마시는지요. 공기도 오염되어 있는 것 우리 한국 그렇지만은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알고 나면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그뿐인가요? 내가 만들어내는 독이 있고요.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독도 얼마나 많은지 참 셋째 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넷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이번에 정말 믿는 자에게 따른 이 표적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이 합당한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달 설교를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앞부분이 깁니다. 이 네 가지의 표적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 목회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로 혹은 권사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권사님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 신임 권사님들 마음 부담될 거야. 또 그런가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한 자, 20일 금식 기도한 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표적받아 3일 금식 기도도 안 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요.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수 있다는 것, 즉 이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거 귀신들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에 관하여서 뭐 사단, 마귀, 악한 영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귀신 보았어. 어떤 사람은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네가 몸이 허해서 그냥 헛된 거 본 거야.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고 분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로 서로 싸웠어. 하지만 예수님을 잡는 데는 둘이 하나가 되었지만 평상시에는 둘이 티각태각 싸웠던 이들이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느니 믿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 전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표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대체 이 악한 영, 귀신 혹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을 잠깐 볼게요.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을 펴자마자 보이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는 것, 말하는 것이 있으니 악한 영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나타나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 나타나. 또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네. 욥기 넘어가니까 이제도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시기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다 빼앗도록 하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신약에 넘어오니 이건 뭐 한 장 넘어 한 장이 나와. 신약에서 더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많이 귀신에 관하여, 사탄에 관하여, 마귀에 관하여, 악한 영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근데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네. 그 마귀가, 그 사탄이, 그 악한 것이 지옥불에 떨 때까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더라.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저 캔던 어떤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악한 사단은 틈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부터 되면 근신하라 깨워라. 너의 무엇 대적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오는 사자처럼 두루 찾고 있다고요.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지금 뚫어지라 지켜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것, 나를 지옥에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악한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참된 대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귀신, 사탄, 마귀, 악한 영 존재하고 있고 그는 어찌하든지 택한 우리까지도 끌고 지옥에 가려고 지금 오는 사자처럼 나를 두루 살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니 평안함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눈에 말씀드렸지요. 총알과 폭탄이 숑숑 지나가고 터지고 있는 비필에 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참모습인 것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쫓아내래.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래. 왜죠? 악한 영은 우리를 해를 가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하지만 귀신, 악한 영은 나에게 해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짓 하다가 뭔가 좋은 일 한 가지씩 해주는 것 아니야. 악한 마귀는 죽이는 것뿐이야. 빼앗는 것뿐이야.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가 주는 모든 것들은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담 하와 잠깐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가 왔어요. 그가 뭘 줬나요? 거짓말, 미혹을 통해서 다 빼앗아갔잖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갔어.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받는 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버린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단이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해를 가는 것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 쉽게. 세 가지만. 영적인, 신적인, 육적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악한 사단, 귀신은 첫 번째 영적인 해를 끼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 듣지 못하도록 혹 듣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를 막기도 하고요. 생각을 딴 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의 허물을 보게 만들어버리고요. 듣지 못하게 하고 듣는 것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럼 성도인 우리에게는 뭐 많이 있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 가운데에 혹시 예배에 빠질 일이 생기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에 못 나게 될까? 물론 바쁘지 알아요.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예배로 인하여 삶이 형성된다면 빠질 이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다른 데 있고 거기에 옷색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이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니까 빠질 일이 생기게 돼요. 예배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면 빠질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그것도 귀신이 하는 거 사단이 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 성경 아시는 분 가운데 목사님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니까 성경 아시는 분들 127편 2절에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은 저녁에 주무신 거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로는 좀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히 또는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지 예배 시간에 잠 주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잠이 오거든 꼬집으세요. 잠이 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세요. 제가 겪었던 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에 방학 시작하면은 항상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러 갔었어요. 아무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 생각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만 하면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와요. 항상 갔던 데가 대한수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철원에 있고요. 한탄강이 쫙 굴기고 흘러.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밥도 공짜야. 그리고 예배도 이제 아침과 저녁만 있어. 그래서 낮에는 자유시간이에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낮에는 본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강대상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앞에 와서 좀 기도해요. 그 예배당이 커요.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저기 은행 주차장까지 그 포함되는 그 이렇게 예배당이고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낮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걸어와서 이제 딱 방석 깔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냥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근데 바로 뒤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거예요. 서로. 저 기도 시작에는 조는 거, 저 사탄이 주는 건데, 안타깝다. 두 사람이 속삭여. 근데 그 소리가 저기에 딱 들렸고, 저 잠이 확 깼어. 그냥 뒤를 딱 봤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이 걸어갔어도 보여야 되는데, 마룻바닥이니까 좀 삐까삐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그 소리 듣고 저를 확 깨가지고 딱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주시는 깨달은 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단에 의해서 졸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든지. 예배 시간 졸음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사랑하여 주는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됩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찬양이 안 돼요? 악한 영이 주는 것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뭔가 아까워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심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있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엄습해와.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염려할 만한 이유. 뭐 사람인지라 믿는 사람도 염려는 해요. 하지만 염려 오래 가면 안 되지요. 예수를 물려쳐야지. 자,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생길 리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는 사단이 주신 것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별하지요? 구별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은요. 기도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져. 기도해야지.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알지 못했던 어느 곳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더라. 뭐 이런 간증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사단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은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끌어가요. 그래. 원래 나 같은 놈은 원래 이랬어. 나 같으면 사람 뭐해. 나 인생 끝났어. 자괴감으로 한없이 나락에 떨어지고요. 악한 생각까지 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어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고 사단 주는 것이라면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도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근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좀 말이 헷갈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망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이 구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육적인 해도 가져와요. 어떤 해일까요? 질병.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것도 있고요. 내가 잘 관리 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도 있다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상고할 거예요. 몸이 아프거든. 그래도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에 악한 것이 주는 것 떠나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에게도 악한 것이요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있지요? 가난안 여인.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도 뭐라 하겠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악한 것들이 그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쫓아내야 되는 이유, 악한 것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 마치 무엇 같은 관이 집 천장에 청소를 들어간 것과 같다. 청소를 아시죠? 다람쥐 지붕에 이렇게 천장에 들어가 봐. 안 잡으면 집 망가져요. 다 갉아먹고 구멍 뚫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 불러서 그 청소를 잡아내야만이 집이 온전해져요. 내 영적 삶, 내 육적 삶 가운데 청설보다 더한 악한 마귀가 내게 들어와 나의 삶을 시주하러 버리면은 나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사단은 결국 죄책감 들지 않아요. 미안함만 들지도 않아요. 악한 마귀를 어쩌든지 어디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망가뜨리니 악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이름으로. 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대로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성도들 삶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괴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시고 승리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요. 우리 각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너의 능력으로 하랬다면은 우리 어떡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도행전 보시면은 16장 후에 보시면은 거기에 스게와의 제사장 그 7 아들이 나와요. 이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했어. 근데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한 거니?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7명을 두들겨 패고 옷 다 벗기고 몸을 상하게 해서 쫓아내 뿌렸어. 자,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 사람이야. 그에 반해서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은 7명이나 돼. 그러니까 7대1이야. 근데도 잠정일 수 있는 7명이 당하지를 못하더라고. 어떤 자?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의 힘을 얻기 때문에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7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 안 돼요. 우리 경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가진 것으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만이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의 전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기뻐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뭐예요? 다른 게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그거
그것만 있으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있었던 빌보에 갔을 일이잖아요. 그때 귀신 들려 점치고 있던 그 소녀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즉시, 이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양 파고들던지, 예수 이름이 오르니 그에게 나가라 명하니 그 귀신이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즉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 붙드시고 나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는, 나의 사랑인을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에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간증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김홍도 목사님의 옛날 이야기예요. 이분이 시골교회에서 옛날에 젊었을 때 전도사로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할 일이 있나? 열심히 기도하고 뭐 신방한다지만은 뭐 몇 살 되지 않고, 그 시대에는 뭐 소가 아파도 와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가운데 동네 어떤 이가 와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어느 집에 귀신들이 딸 있는데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 김홍도 그때 전사님이 겁이 덜컥 난 거야. 왜? 그런 경험이 없거든. 아이고 어떡하지 안 갈 수는 없고 가야지 뭐. 갔어요. 가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나냐고 누르면 어떡하지? 걱정의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있더라고. 근데 왜 그걸 가자마자 귀신이 귀신처럼 알더라고. 귀신이 벌써 벌벌벌 떨고 있어. 힘이 난 거지. 저게 떨고 있구나. 가지고 성경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님이 오르니 그의 떠날 쩌다 하니 악한 것이 발랑 튀어넘어지고 쫓겨나가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더라. 아멘.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오래기로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우리 반주 주겠어요? 나와서 반주 주시고 우리 함께 찬송 우리 보험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님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다시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주여 합창하게 기도시 나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뜻을 땅에 말씀을 싸웠고 나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전능을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이것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주시고
우리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공로를 의지하게 하셨고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오직 내가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이름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예수 이름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경마가 떠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소.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말씀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결핍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의 괴로움 중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시험나서라 예수님의 오늘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절 두려움 또 미움 시기 질투 등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신은 단단 평안함이 주 성령님의 내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것도 열릴지어다. 매일는 것도 풀릴지어다. 안경이 열릴지어다. 앞에 태산 같은 모든 문제가 있어 나서라 예수님의 오늘이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